조금은 뒤편에서 들어서 제가 들은 가사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자, 제게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참 귀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여겨지는데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성큼성큼 가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오늘이 12월 둘째 주일입니다. 이제 달력이 한 장 남은 것을 지나서 이제 몇 주가 지나면 우리 생애에 다시 오지 않을 2022년이 모두 지나가게 됩니다. 12월 둘째 주일인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기도 하고 또한 성서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단에 세 개의 촛불이 타오르고 있는데요, 주님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의 등불을 더욱더 밝히는 그런 주일입니다. 아울러 성경의 연구와 보급을 위해서 한국교회에서는 12월 둘째 주일을 성서주일로 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성서주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조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고 하는 악기가, 믿음이라고 하는 악기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줄이 끊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조임새가 풀려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성서주의를 맞으면서 다시 한번 내 마음과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조율하는 일은 소중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이자 또한 지향점, 나의 방향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더욱더 필요한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창립 70주년을 맞으면서 내년 성서주일부터 예배 시간에 사용하는 성경을 새번역 성경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인데요, 우리가 읽으면서 느끼는 바이지만 우리에게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젊은 세대는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구절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에게 우리 어른들의 눈높이에 맞추라고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눈에 맞춰서 우리 어린 세대도 읽고 이해하기 쉬운, 그리고 성경 본래의 뜻에 더 가까운 새번역 성경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여겨졌습니다. 우리는 지난 신앙 강좌 시간을 통해서 저는 그분을 통해서 감신대에서 구약학을 배웠는데요, 또한 성서공의 총무를 역임하셨던 민영진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나라의 성경 번역 변천사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새번역 성경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특별히 그 시간에 민영진 교수님은 이 새번역 성경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하다체에서 합니다체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 저는 이 점이 사소하지 않다 여겨지는 게요,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 어찌 청중들에게 반말을 하셨겠습니까? 분명히 경어체를 쓰셨을 거라 여겨집니다. 새번역 성경에서는 그런 부분을 이제 바꾸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전히 좀 미흡한 점은 있지만 이제 바뀐 부분이 이 하다체에서 합니다체로 바뀐 것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성차별적인 표현을 바로 잡았습니다. 특별히 여성을 이렇게 좀 하대하는 이런 곳곳에 적지 않은 표현들을 이제 바로 잡아서 남성이나 여성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것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표현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데요,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바로 잡았습니다.
우리가 장애를 가진 이들에 대해서 함부로 표현하는, 이것이 우리들은 잘 몰라도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는 성경을 대할 때마다 큰 상처가 되었을 텐데요. 이 점을 바로잡은 것도 세번역 성경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 성경을 혹시 새로 구입하실 분이 있다라고 하면, 가능하면 세번역 성경을 구입하시면 성서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성경을 바꿀 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2023년도 우리 신앙 목표 중에는요, 우리 모든 교인들이 성경 일독을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년도에 말이죠, 가능하면 우리 한 사람이 성경 일독 이상씩을 하자, 이것을 신앙 목표로 정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교인 수대로 그 성경 통독하는 숫자를 무한정 늘리지는 않았고요. 내년도에 70주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성경 통독하는 교우들이 70명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갖습니다. 이 일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요, 내년도에는 우리가 주일 낮예배 말씀을 나눌 때 그동안은 성서일과 본문을 따랐는데요, 내년도에는 첫 주에는 창세기를 하고요, 그 다음 주에는 출애굽기를 하고, 이제 이런 순서를 따라서 우리 주일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대신 우리 교우들은 창세기 말씀을 나누는 그 전주에는 창세기 말씀을 모두 읽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 문제를 푸시는 교우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도 첫 번째 주일에는 창세기에서 성경 문제를 내고, 둘째 주는 출애굽기에서 문제를 내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내년도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전설을 일독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성경을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많이들 참석하시고 또 열심히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만나는 은혜가 우리 정릉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서주의를 맞은 오늘은 편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평소와는 조금 다르게 오늘 말씀을 매우 단순하게 나누려고 하는데요, 편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최근에 편지를 받아 보신 적이 있는지요? 카톡이나 문자 말고 말이죠, 메일 말고 손으로 쓴 손편지를 받아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잘 생각이 안 난다면 내가 손으로 쓴 편지를 받아본 적이 언제였을까 한번 떠올려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사람과 많은 편지를 주고받은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많은 편지 중에서 지금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편지가 있는지요?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다가 마음이 힘들 때 혹은 외로울 때 그 편지를 찾아 읽으면서 위로도 얻고 정신도 차리고 힘도 내는 그런 편지가 여러분에게 있는지, 그 편지가 있다면 그 편지를 보낸 사람은 과연 누구일지요? 제가 기억하는 편지를 묶은 책이 몇 권이 있습니다. 한번 관심이 있다면 같이 읽으셔도 좋겠다 여겨지는데요, 편지를 묶은 책 중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책은 퇴계와 고봉, 편지를 쓰다라는 책입니다. 이 퇴계 이황은요, 지금의 국립대학 총장격이었는데요, 성균관 대사성이라고 하는 대학자였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이 고봉, 이게 둘 다 이제 호인데요, 막 과거에 급제한 청년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의 지위로 따지면 이런 편지가 오고 간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요, 두 사람 사이에 편지가 오간 일은
퇴계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13년 동안이나 이어집니다. 그렇게 오간 편지를 모은 책이 퇴계와 고봉 편지를 쓰다 하는 책입니다. 두 사람이 얼마나 지극한 마음으로 편지를 주고 받았는지를 엿볼 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의 사망, 그리고 시대를 향한 괴로운 심경을 담은 퇴계의 편지를 받은 고봉이 찾아뵙지 못하는, 그런 괴로운 일을 당하셨는데도 찾아뵙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정을 편지로 써서 붙이는데요, 이 편지를 써서 붙이는 편지 말미에 이런 구절을 덧붙입니다. 삼가 100번 절하고 올립니다. 요즘 같으면 편지를 써서 그냥 풀로 봉투를 붙이고 우표 붙여서 우체통에 넣는 그게 아니라 편지를 써놓고 인편에 그 편지를 보냈을 터인데 말이죠, 편지를 다 써놓고서는 100번 절을 하고 편지를 스승께 보냅니다. 이런 마음은 퇴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까마득한 후학에게 때마다 예를 갖춥니다. 고봉을 우리 번님이라고 부르면서 삼가 절하고서 이 글을 어진 벗에게 올립니다. 병든 늙은이 이황은 눈이 어두워 함부로 적었으니 송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까마득한 후배에게 편지를 보내는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내용이겠지만 그래도 편지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권 생각이 나는 책이 있는데요, 영혼의 편지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화가 고흐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영혼의 편지는 이 화가 고흐가 자기의 동생인 테오에게 보낸 편지를 묶은 책입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이 고흐가 얼마나 지독하게 가난했는지, 또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시간 속에서 얼마나 외로워했는지, 하지만 화가로서 뜨거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안간힘을 썼는지, 마치 고흐가 속마음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과 같은 그런 구절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렇듯 고흐가 자기의 동생 테오에게 보낸 모두 668통의 편지가 있었는데요, 형이 죽은 지 6개월이 지나서 테오도 세상을 떠납니다. 두 형제의 우애가 얼마나 깊은지, 형이 죽은 뒤 6개월 후에 세상을 떠나서 결국 나란히 묻힌 두 형제는 참으로 형제의 정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1888년 9월에 쓴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 고흐가 태우 동생에게 보낸 편지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모델을 구하지 못해서 대신 내 얼굴을 그리기 위해 일부러 좀 좋은 거울을 샀다. 고흐에게는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모델을 구할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조금 좋은 거울을 샀다고. 왜냐하면 자기 얼굴을 거울로 보면서 모델 대신 그리려고 말이죠. 고흐의 그림 중에 유난히 자화상이 많은 것은 이런 가난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최근에 읽은 편지를 담은 책 중에 헨쇼 선생님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아동 문학의 노벨상이라고 불리우는 뉴베리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리 보츠라고 하는 소년인데요, 소년의 삶이 참 힘들고 우울합니다. 엄마 아빠는 이혼을 했습니다. 리 보츠는 엄마랑 살고 있는데 엄마는 식당에 일을 하러 다닙니다.
텔레비전이 유일한 친구인데 엄마는 고장난 텔레비전을 고쳐주지를 않습니다. 낯선 동네로 이사를 온 후에 리 보츠는 친구를 사귀지 못합니다. 엄마가 일하러 갈 때 이 리 보츠도 집에서 나와서 학교를 가는데요, 학교에는 딱 시간이 되어서야만 학교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너무 이른 시간에 나간 이 리 보츠는 말이죠, 학교를 가다가 그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때로는 뒷걸음질을 치기도 하고, 자기 오른발 앞에 왼발을 대고 왼발 앞에 오른발을 대고 일부러 천천히 걸어가기도 하고, 이런 시간을 보내죠. 경제적으로도 나아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친구가 없는 학교에서는 누군가가 리 보츠가 싸간 도시락을 훔쳐먹기 시작합니다. 이 어린 리 보츠는 큰 트럭 운전을 하는 아빠를 늘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아빠가 데리고 나간 정말 자기가 좋아했던 개 이름이 산적입니다. 이 산적을 그리워하며 지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리 보츠가 어느 날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학교에서 자기가 재미있게 읽은 책의 작가에게 편지를 쓰는 것을 숙제로 내주었기 때문입니다. 리 보츠는 마침 개를 재미있게 해주는 방법이라고 하는 정말 재미난 책을 쓴 헨쇼 선생님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데요, 책의 내용이 전부 헨쇼 선생님에게 쓴 편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학교 숙제로 시작한 편지였지만 리 보츠는 편지 쓰기를 통해서 스스로 자기에게 주어진 어려움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실망과 상처를 준 아빠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리 보츠는 편지를 쓰며 용기를 냈고 가족과 타인에게 받은 상처를 스스로 치유합니다. 편지를 쓰면서 이 소녀는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았고 그것은 자기 삶을 일으켜 세우는 원동력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자기가 정말로 좋아하는 작가가 보내고 있는 작은 관심과 칭찬, 격려에 이 소녀는 힘을 얻고 용기를 내고 있습니다. 읽으면 마음이 참 따뜻해지는 좋은 책입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에게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편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상 속에 아니면 어느 종이 박스에 담아둔 그곳이 아니라 매우 가까운 곳에 언제라도 읽으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편지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제가 힌트를 처음에 드려서 금방 짐작했을 거라고 여겨지는데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편지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편지이기도 합니다. 어느 편지건 편지 속에는 그 편지를 쓴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기 마련인데요, 그런 점에서 이 성경은 더욱더 하나님의 편지가 됩니다. 그것도 그냥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러브레터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랑의 편지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너를 더 사랑한단다. 세상에 나만큼 너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나는 늘 너를 바라보고 있단다. 때로 네가 나를 잊었을 때에도, 어디를 펼쳐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세상 누구보다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마음이 묻어나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랑의 편지입니다. 리 보츠가
헨쇼 선생님에게 편지를 보내고 선생님의 답장을 받으면 외로웠던 마음이 밝아지고 주눅들었던 마음에 용기를 갖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습관적으로 성경을 가지고 다닐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모든 말씀 속에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성경을 더욱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누군가가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보내는데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면 얼마나 서운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향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 이해를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인상적인 말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과 바울의 일행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추천장, 소개장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통하고 누구든지 읽을 수 있는 소개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목회자로서 이 바울의 말을 깊이 공감합니다. 바울의 말을 오늘 여러분에게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런 의미가 충분히 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정릉교회 교인 여러분은 담임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는 소개장입니다. 설령 한희철 목사를 모르는 사람들도 정릉교회 교인인 여러분들을 보면 담임 목사가 누구인지를 충분히 짐작하게 될 겁니다. 그런 뜻이라고 여겨집니다. 제가 얼마나 좋은 목사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물론 저의 노력에 달려 있겠지만 오늘 말씀대로 하자면 교우 여러분에게도 달려 있는 겁니다. 바울은 한 걸음을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우리 바울의 말을 듣듯이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나는 틀림없이 주님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실감이 나지 않을까 봐 그랬을까요? 믿어지지 않을까 봐 그랬을까요? 바울은 약간의 설명을 덧붙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는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고,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가슴판에 썼다고 말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이해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의 추천서와 같아서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교우들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은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여서 먹물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쓰셨고, 돌판 아니면 종이 위에 쓴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쓴 편지여서 우리를 통하여 사람들은 주님께서 보내신 편지를 읽을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서로 다른 편지를 읽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인 우리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감동이 되고 본받고 싶은 사람이 된다면 그들은 주님께서 보내신 좋은 편지를 읽는 것이 되고요, 주님에게로 나아올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삶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삶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편지도 제대로 안 읽으려고 할 거고, 대충 읽은 편지를 두고서는 주님에게서 점점 멀어져 가겠죠. 바이올린과 순례자라는 책에서 마틴
슐레스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싶은 말인데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자 세상을 향한 설교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자 세상을 향한 설교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기억하실 겁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인도에서 집회를 했을 때인데요. 그 예배를 마쳤을 때 한 인도 사람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찾아온 인도 사람이 목사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제까지 참된 그리스도인을 한 사람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동안 참된 그리스도인을 한 사람이라도 만났다면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요, 참된 그리스도인을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믿음을 갖지 못했다고 말이죠.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유일한 성경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록된 성경을 읽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 성경책 없기도 하고 펼치지도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유일한 성경이 바로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매우 단순하게 우리 마음속에 담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께서 보내신 편지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주님께서 보내신 편지를 읽듯이 나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도록, 누군가가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그리워할 수 있도록 주님의 편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소주의를 맞으면서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 담긴 성경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우리가 주님께서 보내신 편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좋은 편지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복된 성서주일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 가득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늘 말씀을 대하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두고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셨사오니 주의 편지를 올바로 간직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누군가가 우리의 삶을 주께서 보내신 편지처럼 읽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해 주시고,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